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 듣는 삶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살게 하셔서 우리가 사람다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장 10절부터 12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는 신비로 포장하게 되면 교회가 꽉꽉 찰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그 신비를 자꾸 깨니까 기독교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적은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신비를 또 한번 깨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도 매일 창조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인 거죠. 누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누가 새 차를 만들고 누가 새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차와 새 집에 이름을 짓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 데려와도 그 강아지의 이름을 사람이 짓고 있습니다. 강아지 엄마가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당연히 이름을 짓고 그 강아지 이름을 불러 그를 인도합니다. 전 누가 산을 옮겨서 큰 대도시를 만들어냈다.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이치예요. 절대로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당연한 이치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또 평화의 나라로 바꾸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또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당연히 부활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지 신비도 아니고 놀라운 것도 아닙니다. 또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현세를 탈피하고 해탈하려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더욱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으라 한 것이지 세상을 부정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엎드리는 것이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감히 기독교가 신비의 종교가 아니라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신비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신비한 당신을 나타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신비한 기적도 많이 일어났고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비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절대로 당신이 신비한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잊어버리면 기독교는 다른 이상한 종교들과 같이 신비주의나 무당주의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주 그런 시시한 종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종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크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듯이 믿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당연한 거죠. 창조주시니까 우리를 만드신 존재십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의 하나죠.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신 앞에 피조물은 너무나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피조물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육체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단순한 동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일반적인 피조물처럼 또 다른 종교들처럼 그 어떤 창조주를 향해서 그렇게 피조물의 존재로만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모든 왕들 위에 계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에게 복종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하죠.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다른 종교가 강요하듯이 숭배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우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의 김일성을 섬기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속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백성으로만, 그래서 당신은 모든 백성이 맹목적으로 당신을 향해서 순종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만 그를 맹목적인 왕으로 또 다시 그런 순종의 대상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저는 기독교를 일반적인 종교라고 부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신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은 피조물이시고 왕이시지만 또 창조주이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왕이여, 창조주시여, 이렇게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다른 어떤 종교도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만큼만 들어도 우리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님을 알 수 있지요. 무언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해하는,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그분의 자녀로 태어났지 그분이 원하는 피조물, 동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 안에 산 사람들이 정말 사람답고 정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식이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곁에 사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인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기독교를 우상화하듯 만들어가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상화하고 종교화할수록 교회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는 이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가 신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사람다움을 방해한다 그러면 조금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 보내신 이유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다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세상에 속히는 죄의 영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다양한 죄와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영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에 속하게 되면 죄가 아닌 어떤 율법적인 성문법적인 죄가 아니면 그 죄를 짓는 것을 서슴없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법 위의 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절대로 죄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정한 그 하나님의 법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법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성문법이 소용이 없지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업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를 한답니다. 근데 그 전도하던 대상자가 어느 날 이렇게 물었대요. 언니는 왜 교회를 나가느냐? 왜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했대요. 참 그 자매가 제대로 대답을 했다 생각해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녀는 돌싱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얼마나 방종할 수 있겠느냐. 혼자 살고 있으니 죄에 빠질 수 있는 여건이 너무 크지 않겠니? 또 우리가 하나님을 굳이 안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죄가 아니다라는 식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가 정하시는 옳고 그름을 따라 살게 되더라. 그래서 그 올바른 것은 올바르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며 살고 있는 것이 나의 지금의 모습이다 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지 않아요? 사람들이 스스로 정해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을 믿으니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신 많은 내용 중에 세상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돈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이 삶 전체를 부인하고 따라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사실은 과거에 성경을 잘 몰랐고 하나님도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저도 1세대
기독교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참 복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신비한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분이 신비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매일같이 엉엉 울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가끔 정말 저를 발견하고는 요즘도 가끔 울지요. 정말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는 하나님을 정말 신적인 대상으로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당연히 우리는 예배해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은 요즘은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신비보다 저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이 저한테 더 크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신비적인 종교가 아니고요, 사랑의 종교예요.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해할 때 더 신비로운 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느 순간 저는 하나님을 종교적인 신의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아버지로 인식하게 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아빠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려고 노력하셨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성경이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아빠의 말이다 라고 받아들이니까 자식인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모든 행위들이, 그 모든 과거의 삶들이, 그 모든 역사적인 기록들이 나를 위해서 기록했어 라고 믿으니까 마냥 행복해지더라고요. 그 뒤로는 제가 아빠다라고, 아버지다라고 인식하고 난 뒤부터는 매이지 않았습니다. 죄로 돌아가는 일도 없고 과거에도 회개하는 일이 없고 열심히 아빠가 원하는 삶이 뭘까를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부르짖지도 못해요. 사실은 저처럼 매일 부르짖지 않는 목회자가 많지 않은 겁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보다 그 노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로 인식하고 난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 내가 해야 될 것이 뭔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뭔지 분명히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로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철이 들었어요. 제정신이 생겨서. 그래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과 같다고 할까요? 저도 철이 들기 전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 육신의 아버지를 참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그분은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그분은 63세에 돌아가셨는데 평생을 제가 본 아버지는 뭔가 돈을 벌려고 노력해 보시는 아버지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굉장히 원망만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아버지가 참 애쓰고 살던 그 시대에 제 나이가 됐습니다. 제 나이 때 아버지는 술을 배우셨고 그리고 열심히 술을 드시며 사셨어요. 그리고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에 쌓여 계셨어요. 저도 반지하에도 살아봤고 물이 들어와서 배도 타봤고 이불배도 타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단한 그 아버지 삶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제 49살 됐는데 이제서야 제가 그 아버지를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 육신의 아버지를 원망했던 것이 도리어 한탄이 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 아버지도 참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지금 역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가난함을 이기지 못해서 항상 술을 드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술 대신에 전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또 읽고요. 하나님, 매일같이 하나님 안에 살려고 노력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비로소 조금 아버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고 마시다 보니까 이제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제서야 조금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왜 아버지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는지, 또 우리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하며 사셨는지, 노력하고 애쓰고 벗어나려고 했지만 잘 안 됐던 그 삶을 이제 저는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하는 것을 보고서 참 이해 안 되는 모습을 봅니다. 기독교인들이 철이 안 들었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봤습니다. 제가 이 나이 되니까 조금 이해가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정확히 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이 분별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 제가 철들었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면 조금 하나님이 왜 그를 보내셨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또 제가 왜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그 요소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미안해요. 요거 좀 내려주세요. 소리가 너무 칙칙거려서. 오늘 본문 고린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 중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하고자 했던 내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없었다. 이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하버드대학교 수석 졸업자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 오직 십자가와 예수님만 전할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갈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들을 전하고 있다. 나 똑똑해 라고 말하지 않고 나 정말 잘났어 라고 말하지 않고 두렵게 이 말을 전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스스로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또 내가 전도하는 것이 나의 학식 있는 말이나 설득력 있고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기로 원한다. 나는 다만 원하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한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설득당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변화되기를 나는 바란다 하고
지금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전하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많이 배웠어. 내가 이렇게 논리 정연해. 라고 사람들 설득하는 말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오직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말할래.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이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9절부터 그 얘기를 정확하고요. 제가 6절부터 8절까지 아직 설명을 좀 더 하자면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지혜로서 도저히 그분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단언합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지혜로, 어떻게 지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을 제가 현대인들이 알아듣게 좀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또는 서울대학교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 해서 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지혜는 학식이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지혜는 뭔가 열심히 분석하고 신학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석해서 연구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대요. 또 말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 지혜는 대통령도 알 수 없대요. 사라질 대통령, 4년 뒤에 사라질 그 대통령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모든 지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은밀하고 또 알 수 없는 분인데 그 알 수 없는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줘서 알 수 있는 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혜의 특징, 이 성령님의 특징은 어떠냐면 감추어져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계시던 지혜인데 감추어져 있대요. 만일 이 지혜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 그러면 아마 이 지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다시 표현해서 현대어를 표현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된다 그러면 기독교를 종교화시키거나 기독교를 사람 묶는 도구로 만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를 가지고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성령님을 알아야 우리는 기독교가 뭔지, 신앙이 뭔지, 진실된 삶이 뭔지, 사람됨이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님을 이해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제 9절부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성령님이란 분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육체의 눈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제 10절에 말하기를 오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실 때만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그분을 알 수 있어요. 지혜가 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깨달을 수 있대요. 뭔가 알았다, 뭔가 연구해서 발표했다, 논문 써서 발표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참 지혜를 깨닫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분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가 누구냐 분명히 알 때 나는 동물인지 나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동물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거든요.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은 동물로 살던 사람을
사람을 살게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매여있던 사람을 아버지의 아들로 변화되게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성경을 달달달 외웠다 할지라도 그 성경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영,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처리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을 쫓아가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자꾸 쫓아가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들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세상의 영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죠. 또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진짜 만드시고자 했던 진짜 사람으로 우리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참 많지 않아요? 여러분 철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야 사람답게 살고 있고, 비로소 제가 아버지를 이해하면서 그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지고 그 아버지한테 미안한 감정이 여겨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오셔야 그분이 정말 사랑인 줄 알게 된다고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무시하고요, 창조주를 애써 외면합니다. 자신이 매일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목회자들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부탁할게요. 자기 눈에 들보 먼저 빼세요. 기독교가 나쁘다고요? 당신들의 죄 짓는 것을 먼저 해결하세요. 그런 다음에 기독교 욕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사람 안 본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런데 기독교를 도구화시켜서 그렇게 비판한다. 제가 일본인 정치인이니까 좀 그의 얘기를 할게요. 아베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타겟 삼고 자기들의 정당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을 매일 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무슨 자기 정권이 옳다고 하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 타국을 매일 까면서 자기 정치를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의 하나님 영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뭔가 자기의 옳다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본래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절대로 여러분한테 나쁘게 만들지 않으셨고 나쁘게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런 교회들 중에 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주 조그만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부인 양 떠드는 거, 그 정말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성령님 이야기가 이쪽으로 왔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곧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뭐라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또는 성령님을 그리스도인의 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본래의 하나님의 주신 영, 생영, 그 생영일 수 있어요. 이 생영이 주관하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신 은혜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오신 거거든요. 성령님이 신비로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뭔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모르던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시는 영으로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로 온 영, 그 영은 본래 사람한테서 왔습니다. 사람에게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한 영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비적인 종교의 어떤 존재로, 영적 존재로 자꾸 만들어간다 그러면 기독교 교회 성도들은 그 성령을 통해서 또다시 무당과 같은 부르짖음과 무당과 같이 넘어지는 현상들과 무당과 같이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는 그런 성령님으로 자꾸 왜곡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분별의 영 또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엄마와 자식의 관계, 아빠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정이 있어야죠. 그 정을 알게 해주는 분이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한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소경은 인도할 수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모든 것이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은 형식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기독교의 모든 행동들이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주일날 왜 교회에 나와? 주일날 왜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어?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왜 아빠 집에 가세요? 여러분들은 육신의 아버지 집에 뭐하러 가요? 그 아버지에게 독립했으면 갈 필요 없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아비를 공경하라고. 이게 아주 연결이 쉬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배하는 거예요. 아빠 집에 와서 아빠 말씀 듣는 게 왜 이상한 거죠? 아버지와 연합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자 하는 그 노력이 왜 이상하냐고요. 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지 않나요? 아빠 마음을 알았으니 더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주일날 교리화시켜서 주일날 7발짝은 못 가게 하는 그 안식일날의 모습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묶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분명히 설명드리는 것은 아버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기 원하시고 아버지는 여러분과 함께 걷기를 원하시고 아버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아빠를 위해 살아가고 아빠는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를 알아보면 돼요. 이 얘기도 또 신비적으로 풀지 마십시오.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당연히 영적인 자는 어떤 행위를 하고 사느냐? 겸손하죠.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죠. 사람들한테 사랑하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합니다. 항상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노력합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죠. 남을 판단하기보다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 어떻게 고칠까를 더 연구하죠. 그리고 신령한 사람들, 아주 이 신령하다는 표현을 쓰니까 좀 이상한데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죠. 그저 아버지 앞에 오는 것이 당연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당연하니까 당연함을 익숙하게 바꿔가야 신앙생활이고
당연함이잖아요. 그렇죠? 밥 먹는 게 당연한 거고 아버지 앞에서 찬양하는 거 당연한 거, 노래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겸손하길 원하셨고 스스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이제 주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누가 이 내용들을 정확히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래? 라고 묻고 계십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제대로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성령을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한테 오셔서 신비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해 주십니다. 그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는 이유, 그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리화시키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교리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다. 그 관계를 정확히 알게 해주신 이가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분은 본래 우리한테 있었던 영이셨고 세상의 영이 우리를 꽉 잡고 있던 그 영을 세상의 영을 물리치고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야 될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분이 성령이세요. 자꾸 성령님, 기적의 성령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주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성령님이 제대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쳤다 해서 따를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종이 아닌데 무엇을 가르친다고 그것을 그대로 행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냐? 사람은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주고 자녀는 자녀답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기독교는 성공한 겁니다. 기독교는 신비한 것도 아니고 신비한 존재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했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다 얘기했고 끝까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죄 속에 가둬놓지 않고 건져내서 구원하고 영원히 살게 하겠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구원이 변하고 다시 표현하자면 동물 같은 우리 존재가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셨고 그 사람같이 살고 행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내주하고 계신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신비한 존재를 만들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나를 어디로 가게 하신지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비로운 하나님이 아니신 것 아니죠. 정말 더 신비로우신 분이시고 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신비가 더 놀랍고 더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셔서 날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삶이 이제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